7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당한 고난 그대로 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7절부터 잠시 살펴보면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비방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는 다윗의 노년에 지어진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주변 나라들과의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후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자기가 이렇게 임시로 쳐놓은 텐트에 법궤를 모셨죠.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24시간 365일 매일매일 찬양팀들이 거기 세워져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양하는 이런 일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들 솔로몬 때 이제 그걸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윗이 한 게 뭡니까?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어요. 자기의 재산도 다 거기 들였고요. 또 백성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해서 백성들이 드린 수많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두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완벽하게 이것을 건축하게 하려고 정말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다윗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면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런 삶이었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이런 고난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당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도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전혀 까닭도 없고 너무나 부당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고난이 7절에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또 9절에서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건축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자기 모든 걸 바쳤는지 우리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비방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9절 말씀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나요? 성전을 정화할 때 이런 말씀이 거기에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할 때 죽기 전에 고난주간에 이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 이게 이제 자기로 하여금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게 한다고 한 건데 이게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0절과 11절 같은 의미인데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곡하고 금식한다. 굵은 제 옷을 입었다. 배옷을 입었다. 이게 다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더 이것 때문에 욕하고 무시하고 그냥 말거리 삼아서 막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열심히 좀 심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좀 하나님 믿어도 좀 적당히 믿으라고 저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믿느냐고 이런 욕이나 비방을 먹을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너무 적당히 우리가 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비난하고 욕하는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이거는 참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그랬는데, 성문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 성문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가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곳에 재판이 열리기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성문에 앉은 자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 그 성의 장로들, 좀 존경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앉아서 거기서 바로 재판을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면에 보면 독주에 취한 자들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다 그랬는데, 그 성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다른 무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그 성 안에서 좀 못된 무리들, 좀 불량배 같은 사람들, 술에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 앉아서 노닥거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에 유력한 사람들, 그 성에 좀 존경받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거칠게 살아가고 있고 인생을 그냥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 다윗을 비난하고 욕하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과 조롱과 욕을 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6절, 18절까지는 다시 한번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여기서 13절의 첫 단어만 살펴볼게요. 여호와여 그랬죠. 1절에서는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맺은 관계로서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말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랬느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내 형제들조차도 나를
무시해버렸단 말이죠. 관심이 없고 나를 이방인처럼 혹은 나그네처럼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결국은 내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나의 신복들, 오래전부터 동고동락을 같이 해왔던 이런 사람들까지 나를 다 배반하고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 많은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약의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내용이 1절과 2절에 뭐 깊은 물, 수렁, 홍수 이런 거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걸 다시 반복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그랬고요. 19절 이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는데요. 그 비방과 수치와 능욕, 7절에 보면 비방이라는 말이 나오고 수치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모든 것에서 나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그런 나를 대적하는 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고 그렇게 죄를 짓는 자도 역시 하나님 앞에 다 있고, 또 내가 당하는 이런 고난 이런 거 주님이 다 아시니까 좀 철저하게 공정하게 심판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나에게 하는 이 비방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누가 좀 나를 좀 여기서 건져줄 수 있을까 하고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랬는데, 여기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르짖은 소리죠. 내가 목마르다 그럴 때 병사들이 신포도주 아니면 뭡니까? 초 이런 걸 마시게 했는데요. 이게 주로 초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술을 오래 두면 이게 초로 변하죠. 그렇게 술 맛이 완전히 가버린 그런 술을, 이거는 그 당시 예전에는 너무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마시는 술이었다는 거예요. 술조차도, 포도주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담아서 먹을 그런 정도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 이미 다 맛이 가버리고 전혀 그냥 술 가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자들을, 또 가난한 자들은 이런 걸 먹는다는 거죠. 예수님 이런 취급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 자기를 이런 사람 취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당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고백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이게 뭐냐면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들에게 심판해달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들이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평안히 덫이 되게 하소서 그랬는데,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이 왕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은 지금 피난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잘 차려진 밥상을 대하고 평안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변해서 저주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29절까지가 다
심판을 행해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한다는 게 우리는 굉장히 꺼려지는 일이잖아요. 저주하는 게 그거 맞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저주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저주를 할까? 이게 맞을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제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으로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 이런 대적자들을 저주해달라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죠. 이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 수치와 비방 이런 것들을 당할 때에 결국은 누가 마음이 상하느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찾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그들이 욕을 당하게 되어지는 꼴이 되어지니까 제발 이런 일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여기 22절에서 29절까지의 이 저주는 개인적인 감정이 막 상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그 왕권을 넘보는 자들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왕권에 욕심을 부리고 자기 다윗을 죽여서 자기 이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편에 함께 가담해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신복과 이런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함부로 남이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나도 저주해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죠. 악으로 나에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뭘로 대하라고 했어요? 선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으로 그 악을 갚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심지어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할 때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거역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에게서 내 옷과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주가 아니고 그들을 향한 경고의 몸짓이에요. 이 몸짓을 통해서 보여주는 경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떨어뜨림을 당하는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경고의 행동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다윗이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이 감정이 상해서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역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왕권의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가 왕이 돼야지, 절대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 반역한 자들은 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왕권을 욕심을 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왕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그런 짓을 했고, 신복이었던 아히도벨, 요압,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을 했는데요,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지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23절이에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이 눈이 보여야 제대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육체의 눈이 멀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이제 다 하나님이 거둬 주시라는 거고요. 허리는 사람의 몸을 곧게 세워서 제대로 삶을 살게 하는 건데요, 그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반역하는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한 번에 꺾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그 주의 맹렬한 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마치 우리가 막 화가 올라오면은 뚜껑 열린다고 하잖아요. 막 코에서도 콧바람이 막 뜨거운 김이 쿵쿵 나오고요. 이게 화가 난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 막 쏟아붓는 진노, 그게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사실은 이 말씀도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됐는데 어디에서 인용됐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임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사실 그들이 사는 곳이 아까 위에서 22절에도 밥상, 평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이 이제 막 피난을 가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것처럼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곳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처가 완전히 황폐하게 돼서 다시는 그 누구도 거기에 살 수 없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여리고 성이 이렇게 되어졌죠. 완전히 여리고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수아서 때 여리고 성을 첫 번째 점령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다시는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주께서 치신 자,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 이게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자신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고 상하게 하셨느냐? 이거는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 징계와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징계를 한다는 얘기는요, 잘못을 했을 때
따끔하게 혼내줘 가지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돌아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예요. 근데 다윗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 이건 끝난 거지요.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들이 악에 악을 더하면서 온갖 악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악에 악을 더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좀 말리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택과 유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정이라는 말 속에 또 다른 그 반대에는 버림받은 자들, 에서와 같이 유기된 자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유기라는 말은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견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 버려진 개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아무리 범해도 좀 말리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데, 어마어마한 저주지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오늘 안 읽었는데요, 다시 모든 내용이 딱 바뀌고 찬양하는 걸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찬송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요, 찬송할 때 새 힘이 생겨요. 찬송할 때 믿음이 확실해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딜 수 있고 여기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